지난 시간에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보배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비치어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그 지식을 보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지식이 자기가 가진 세상의 모든 것보다 훨씬 귀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졌던 집안, 배경, 학력,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할 정도로 귀중한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이 보배가 질그릇 속에 있다. 우리 깨어지기 쉬운 육체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 질그릇이 깨어져야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후레쉬를 인터넷에 보고 하나 샀었는데 우리 외전에 보면 큰 후레쉬 있잖아요. 밤에 먼 길을 갈 때는 조그마한 랜턴은 밝지를 않습니다. 큰 거라야지만이 멀리 비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인터넷에 보면 조그마한 후레쉬인데도 큰 것보다 더 밝다고 선전하는 게 있습니다. 돈도 한 2, 3만 원 준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밝을까 싶어서 밤에 이 자전거에 이렇게 장소에 가보니까 그야말로 기존에 있던 우리 그 기역자 후레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밝더라고요. 후레쉬의 밝기는 캄캄한 밤에 나가서 사용해봐야 이게 정말 밝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언제 그 가치가 드러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어두움에 처할 때, 고난에 처할 때,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믿음이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보통 건물에 보면은 소화전을 다 배치하잖아요. 근데 배치는 해놨는데 이게 워낙 사용 안 하다 보니까 정작 불이 났을 때 사용하려고 보면은 이게 작동이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폼으로 놔둔 거죠. 그래서 항상 평상시에 이 소방서에서 나와서 점검을 하고 또 건물 관리자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그것은 그 소화전뿐 아니고 우리 믿음도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이 믿음이 보화처럼 밝은 빛을 내면서 그 효과를 발휘하는지 안 하는지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동차도 보면은 이 신제품을 내놓고 테스트를 합니다. 어떤 충격이 얼마나 강한가, 먼지에 얼마나 강한가, 또 온도에 얼마나 강한가 강도 높게 테스트를 하고 거기에 테스트에 통과하면 그때 이제 출고를 시키는 것입니다. 전 우리의 믿음도 처음에는 미미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시고 이 믿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한 번씩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테스트에서 제대로 작동하면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또 믿음을 성숙시키는 것이고 거기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다시금 바꾸시켜가지고 처음 단계로 돌아가서 계속 테스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너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흔들리는 믿음인지 뿌리를 깊게 내린 믿음인지 항상 점검을 하라고 하시고 또 우리를 그런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풍랑이 있는 바닷가로 먼저 보내십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믿음이 어떠한가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니니까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생각했는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니까 자기들이 그 풍랑 가운데서 배를 좀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시키려고 노력해보지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막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결국 그들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었는데 어려운 상황에 닥치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미약한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우리 귀신 들린 딸 좀 고쳐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 말로 상처를 많이 줍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에게 온 것이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또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솔직히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안 고치고 말지. 이렇게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해도 되는가 싶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그 상황 속에서 그 과정을 거치니까 이 여인을 보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의 테스트를 한 것이죠. 사렙다 과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한 끼 먹고 죽을 양식 남아있는데 주의 종 엘리야를 보내서 나부터 먼저 대접하고 나서 당신들 먹으시오 할 때 그들이 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대접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공급해 주셨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정말 내가 믿음이 빛을 발하는가 항상 테스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견디어낸 믿음이라야 확실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특별히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저 가정에 믿음을 테스트하시는구나,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붙들고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원치 않는 그런 상황,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운 상황에 닥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주여 주여 부르셨던 그 신앙 고백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테스트를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강도 높은 테스트가 지금 우리 앞에 닥치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거기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위에서 우리를 막 짓누르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즙을 냅니다.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포도를 쭉 넣어가지고 위에서 발로 지근지근 밟으면 그게 포도액이 밑으로 파이프를 통해 쭉 나오면 그렇게 이제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이 사람을 지근지근 밟듯이 위에서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거꾸로 떨어지지 않는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아무리 밟혀도 육체는 밟힐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밟히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고문을 많이 당했습니까? 고문. 막 손톱을 뽑는 그런 고문도 당하고, 참 그때 우리 선배들의 어떤 고백을 보면 야, 이렇게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보통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면 다 신앙을 배신할 수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 그게 바로 보배와 같은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위에서 막 누르는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특히 요즘 교사들은 보면 학부모들의 그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막 자살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성도들은 그런 스트레스가 와도 결코 그렇게 낙심하거나 자기 생을 마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치라는 것은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저런 상황에도 버틸 수 있을까 싶은데 버텨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 말은 양사방에서 꽉 조여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다음에 홍해 앞으로 데리고 딱 갖다 놨습니다. 양옆에는 큰 산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를 따라오게 하는 거죠. 이들의 선택기는 뭐겠습니까? 뒤로 가서 항복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강물에 빠져서 죽든지, 옆으로는 도망갈 수 없으니까 선택은 두 가지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사방 가운데 꽉 쪼여 있는 거죠. 도무지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앞을 돌아봐도 뒤를 돌아봐도 옆을 돌아봐도 도무지 빠져나갈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바다 밑으로 길을 내시는 분 아닙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저 가정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저 상황이 되면
그냥 세상 사람처럼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다 밑으로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답답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뒤에서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계속 죽이기 위해서 따라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밤마다 누군가 나를 해치기 위해서 밤길을 따라오고 아침에 기다렸다가 자식들을 추격하고 이런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놓고 갈 때 뒤에는 누가 따라옵니까? 애국 군대가 말을 타고 따라오잖아요. 그럼 제일 뒤에 처진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뒤에 처져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 이스라엘 백성 앞선 사람들은 빨리 갈 수 있지만 나이가 좀 많거나 어린아이고 또 신체적으로 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뒤에 처질 수 있거든요. 다 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버려두고 건너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버리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다 막은 것입니다. 막아내고 이들이 다 건널 때 불기둥을 치워가지고 이들이 따라왔을 때 홍해까지 다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약한 자라도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CCM 노래 중에서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 찬송 가사가 정말 너무 와닿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뜨려도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막 물건을 내 동댕이 치는 거죠. 물건을 그냥 막 패대기 치면 보통 뭐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박살이 나잖아요. 우리의 육체도 누군가에서 내 동댕이 치면은 위에서 높은 곳에 떨어지면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소유, 자식, 자기 건강까지 사단에게 내어줬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안 내줬습니까? 그의 생명, 그의 믿음은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건드리도록 허용하지만 그의 믿음과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지켜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요 성전과 성전 마당, 성전은 측량해서 보호하는 것이고 성전 마당은 그냥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성도의 영혼과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고 육체적 고통은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일제시대 때 믿음의 사람들, 주기철 목사님들,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육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결코 변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이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집어 던지고 위에서 누르고 사방으로 공격하고 뒤에서 추격하고 내던지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결코 변질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흔히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는 뭐 사형리 같은 걸 주고 제가 하는 이 몇 구절 되는 것 따라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는 구원의 시작이죠, 시작.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구원의 시작만 말하지 구원의 완성은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완성은 말하죠. 천국 가는 거죠.
근데 시작과 완성 사이에 중간에 있는 이 단계가 이게 광야 생활이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겪어야 할 그럴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구원파들의 구원가는 뭐냐면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천국 티켓을 따놓았으니까 마치 극장 표를 미리 예매해두고 그걸 가지고 시간이 남았으면 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볼일 보고 시간이 되면 극장 앞에 가서 그 티켓을 내밀면 극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천국 들여보내는 것인데 그 중간 과정을 쏙 빼고 그냥 티켓만 있으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예수 믿었습니다. 이 믿음의 카드만 보여지면 들어가는 것처럼 설명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솔깃하겠습니까?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말씀했잖아요. 즉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부터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말로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예수 믿는 거지만 그거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말로 믿었으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은 완벽하게 도덕적 의를 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것은 정말 너희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바로 믿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때부터 정말 주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죠. 마치 특전사 부대들은 항상 등에 뭘 짊어집니까? 낙하산을 지고 비행기에 오르잖아요. 그러다가 언제든지 뛰어내리러 가면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죽게 되잖아요. 즉 낙하산은 죽기라고 뛰어내렸을 때 살기 위한 도구로서 그것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다 벗어 던지고 홀가분하게 살아가는 것은 마치 비행기를 탈 때 뒤에 낙하산도 안 메고 뛰어내리는 것 같은 것입니다. 안 메니까 편하게 좋은데 뛰어내리면 다 죽게 되는 거잖아요.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그렇게 가서 언제든지 뛰어내리라고 하면은 뛰어내려서 낙하산을 펴고 사는 것과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도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즉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군인들은 나라를 위하여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언제든지 뛰어내리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면 그 사람은 애국자가 되는 것이고 내 목숨이 아깝다고 뛰어내리라고 할 때 안 뛰어내리고 도망가면 그는 반역자가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다가 예수님이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뛰어내리면 사는 것이고 안 되겠습니다. 못 뛰어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죽는 것이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내용,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또한 누구의 믿음이게 되겠습니까? 이삭의 믿음입니다. 이삭의 믿음. 이삭이 등짐을 지고 산에 올랐다는 것은 적어도 15세 이상 된 청소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삭이 15세가 되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 되겠습니까? 100세에 나왔으니까 115세가 될 거 아닙니까? 115세가. 그럴 때 아들을 강제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묶을 수가 있겠습니까? 100살 넘은 노인의 힘으로 젊은 아이의 힘을 제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보면 아들이 올라갈 때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불을 지필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올라가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럴 때 너가 제물이 되어야 되겠다. 너가 제물이 되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죽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었느니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는데 이삭은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삭이 없으면 아무리 아브라함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도 그 힘으로 도망가지 순순히 나 잡으십시오 하고 그렇게 묵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너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줄 것이다. 즉 이삭은 비록 나이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신뢰했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순히 자기가 그 자리에서 칼을 들 때도 가만히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결국 예수님의 예표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회의를 하는 거죠.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을래? 회의할 때 아들이 제가 죽겠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그래 내가 죽어서 3일만 참아라. 그럼 내가 너를 다시금 살려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을 때 아들이 만약 아버지를 믿지 못했다면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지지 않거든요. 아들이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고 이삭도 아버지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자기가 번제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믿음이 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서 다시 살려줄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이삭이 믿었다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3일 후에 살려준다고 하신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는 내가 죽으라. 죽으면 살려주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못 죽겠습니다. 이러면 그 믿음은 고장난 믿음이지 바른 믿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사는 것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죽고 너희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하고 교회의 원리가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은 내가 심으면 내가 거두는 것이죠. 내가 심은 것을 남이 거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지만 또 하나 내가 심지 않았어도 내 부모가 심은 것을 자식이 거두는 그런 것을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누가 살았습니까?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죽어라. 사도 바울 너희들이 죽으면 고린도 교인들이 산다. 이 가르침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삶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는 그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내게 덕이 되면 하고 손해가 되면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했으면 내가 그 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원리가 일반적으로는 맞지만 거기에 또 다른 하나의 원리가 뭐냐면 내가 심어 놓으면 내가 거둘 수도 있고 내 자식이 거둘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죽음으로 누군가 생명을 얻는 그 원리가 기독교 안에 있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두지만 내가 심어놓은 것을 내가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 내가 심은 것을 내 자식들이 거둘 수도 있고 그 손자가 거둘 수도 있고 심어놓으면 누군가는 거두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생명을 땅에 심었을 때 그 생명을 우리가 거두고 있잖아요. 20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어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음으로써 그 생명을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수고해 놓으면 이 수고에 대한 혜택을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내 후손들이 받을 수도 있고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누군가는 또 그것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항상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은 누구 덕분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덕분이지만 저는 우리 위에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게 심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열심히 수고만 하고 고생만 하고 여기서는 혜택을 못 누리고 돌아갔잖아요. 그 혜택을 지금 누가 누립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럼 우리도 누리기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심어야 되겠습니까? 계속 심어야 되겠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심어놓은 것을 내가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심어놓은 것은 내 자식이 거둘 수도 있고 내 손자들이 거둘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고 결국 내가 심어놓은 것을
누군가는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죽음을 심어 놓으니까 그 생명을 고린도 교인들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릴 때 항상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 선조들, 부모들을 위해서 항상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평안을 누리는 것은 우리 위에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심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심어서 우리 후손들도 우리처럼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늘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기적인 생각은 마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타적인 생각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지금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거두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대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서 불평할 필요도 없고 괜히 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조금 수고해서 다른 사람이 이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일을 선택하는 그런 방향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한 만큼 대가를 받겠다. 이거는 세상적 원리인 것이고,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수고를 해놓으면 누군가는 이 혜택을 보겠지. 그리고 우리 혜택은, 우리가 누리지 못한 혜택은 누가 기억해 줍니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너가 그때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내가 상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심은 것에 거두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심어 놓으면 당장 거두지 못하더라도 누군가는 거둘 수 있고 또 너의 수고를 내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너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어떤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다. 세상에서 받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없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만큼 주시겠습니까? 더 많이 주겠습니까? 더 많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땅에서도 받으면 좋고 땅에서 못 받으면 또 더 감사하면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늘에서 더 많이 받게 되겠구나. 그런 우리는 기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13절 기록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믿어야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속으로 믿어져야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전도할 때 보면 마음으로는 안 믿어지는데 입으로만 따라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하고 다릅니다.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이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지려고 하면 그냥 믿어지겠습니까? 어떤 경험을 내야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까? 24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주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계속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제로 그냥 믿으라고 하면 누가 사람을 경험하지 않고 믿겠습니까? 그건 사기꾼이나 하는 말이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으라고 할 때는 충분히 믿을 만큼의 행동을 해 주시고 나서 그 사람과 교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말로는 안 믿어져도 믿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마음으로 믿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신뢰할 수 있을 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 보면은 야, 이 사람은 정말 신뢰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말로 할 때는 그래도 믿는다고 말을 하지 그 앞에서는 안 믿는다고 대놓고 말은 못 하잖아요. 진짜 그 사람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말로 나오는 게 진짜 믿음이지, 마음으로는 안 믿는데 마음으로는 미워하는데 겉으로 믿는다, 사랑한다, 이것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뭐합니까? 내가 믿었으므로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분이더라. 이분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분을 증거한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이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함부로 그냥 뭐 책을 보고 남의 강언증을 듣고 전하는 것은 좀 무책임하다 하는 것입니다. 물건도 내가 직접 써보고 나서 정말 좋으면 좋다고 해야지, 써보지도 않고 그냥 돈 몇 푼 받고 좀 선전해달라고 선전하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물건도 내가 정말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좋을 때 그것을 광고해 주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 정말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더라.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니까 건져주시더라. 이것을 경험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증거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 보배는 다름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믿음도 있고 가짜 믿음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습니다. 흔들리는 믿음도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는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점점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점점 깊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때로는 앞에서 위에서 짓누르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하시고 양사방에서 우리를 둘러싸가지고 앞을 봐도 뒤를 돌아봐도 옆을 봐도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고 우리도 그런 상황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서는 아무리 짜내도 더 이상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시는 것도 네 자신을 믿느냐 하나님 믿느냐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추격해 올 때 우리가 금방이라도 잡힐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불기둥을 내려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라고. 저는 시편 23편에서 제일 와닿는 것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원수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내가 지켜줄 테니까 여기서 맛있게 밥 먹어라.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입니까? 원수는 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밥을 먹어라. 그 하나님이 바로 뒤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인 것이고 아무리 세상이 나를 내 동댕이 치더라도 죽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보배와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어깨에 짊어지고 사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를 위하여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죽으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써 교인들이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죽고 희생함으로써 자식들이 잘 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나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고 심어 놓으면 누군가는 거두겠지. 누군가는. 내 한 사람이 수고해서 내 한 사람이 심어 놓으면 자식이 거둘 수도 있고 손자들이 거둘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고 바울이 이 위기 가운데서 자기를 죽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생명을 얻듯이 우리는 내 한 사람이 수고하면 이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 누군가는 거두는 것이고 비록 내가 그 대가를 받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만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수고는 내가 하지만 그 유익은 너희들이 보는 것이라.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가져야 될 태도가 어려운 일은 내가 하고 혜택 누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을 그것을 보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야 됩니다. 부모의 기쁨은 뭐겠습니까? 열심히 수고해서 자식을 키워놓으면 자식이 잘 되는 걸 볼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운동 감독들도 자기들이 열심히 훈련한 선수들이 1등하고 이러면 1등한 선수도 기분이 좋겠지만 그 선수를 훌륭하게 키워낸 감독이나 코치가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보람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